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옆구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상한 질문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은 배꼽이 있었는가? 아담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혹시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또 궁금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베드로는 분명히 왼손잡이였다.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귀면은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은요 항상 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뉴턴의 만유의 인력 법칙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과를 거기다 갖다 놓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면은 강물에 사람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딱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한 부류는 죽어서 떠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강물로.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이제 강에서 건져내서 묻어줍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강물로 내려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역시 건져다가 병원에다가 데려다가 줍니다. 또 마지막 한 부류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떠내려옵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역시 건져다가 어떤 집에서 맞든지 또 학교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비유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오면은 장례식 치러주고, 아프다고 하면은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건가, 교회가? 이런 질문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파도 기쁜 사람이 있고, 또 아파도 또 그 힘을 얻고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공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 아직 남았다면은 그 한 방을 찾아내야 말이죠. 시각장애인이 맹인견과 함께 그 개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맹인견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그 맹인견이 시각장애인의 발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호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서 이렇게 개한테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젊은 사람이 아유 여보십시오, 개가 지금 당신 발에다가 오줌을 쌌는데 뭘 그냥 과자까지 꺼내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과자를 꺼내줘야 이 녀석의 대가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요. 꺼내줄 때 먹을 때 대가리를 한 방에 치려고 했나 봐요. 여러분, 한 방을 얘기하려고요. 이 one thing,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방,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 올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가끔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근데 복음적인 설교를 좀 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보니까 아유 요즘 목사님들은 요즘 교회들은 요즘 설교자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방송 라디오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어서 CD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제가 볼 때는 90% 내지는 99%는 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세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요. 저는 우리 속에 영어가 들리려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어, 잉글리시가 들립니까? 내 속에 영어가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가 있어야 되고, 영어 문장이 있어야 되고, 영어 문화가 내 속에 있어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들리지, 그게 내 안에 영어가 없으면 다 쌀라쌀라로 들리죠. 쌀라쌀라. 그렇죠? 프랑스 언어를 내가 들으려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프랑스어가. 마찬가지로 아니 저런 설교를 듣고도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저 사람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 목사님 속에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들을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90% 넘는 모든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설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방의 능력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갖고 계세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다 복음인데, 자, 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Living, Love and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레오 버스카 글라인 이 교수의 책에 보면은요, 이거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런 관한, 그때 이제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기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일찍 오셔서 하는 말이,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달아나서 우리는 지금 저녁 식사할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반대로 그날 저녁에 아주 큰 만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막 맛있는 뭐 클램 파스타에다가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거를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 만찬을 한 상 가득히 차려오신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미쳤소? 이렇게 말하자 엄마가 하는 말이, 기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즐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서나 입이나 다물고 드세요. 이 얘기는 왜 했는지, 입이나 다물고 드시기나 하세요. 저자는요,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걸 책에다 쓰고 있어요. 근데 또 하루는 아버지가 또 사업이 파산했다고, 이분은 계속 파산만 하시네요. 파산했다고 하시면서 또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때도 어머니는 화려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은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보석과 보석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마련한 아주 거대한 만찬이었죠. 저자는 이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또 회상해서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 나에 대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요, 복음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복음. 여러분, 석기 시대의 원주민들에게요, 이 쇠도끼, 쇠로 된 도끼를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인류학자였던 로리스톤 샤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호주 그 케이프 요크 반도에 가면은요, 그 원시 부족이었던 일륜 로트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 일륜 로트 이 부족은요, 돌로 만든 도끼만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도와준답시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쇠로 된 도끼를 선물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을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부족에게 주는 돌도끼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돌이 있는 산은 그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고 강한 남자들이 한참을 가서 며칠 아니면 몇 달을 가서 이 돌을 구해 옵니다. 힘든 고난을 뚫고 가서 이 돌을, 좋은 돌을 구해 오면은 마을은 그 사람들이 올 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남자들이 있어야 해. 남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가져온 돌을 노인들이 이제 다듬어서 도끼를 만듭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거기서 또 막 열광을 하죠. 역시 우리에게는 노인이 필요해. 노인들의 지혜가 필요해. 하면서 우리는 노인들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러면서 또 환호성을 치르죠. 이게 바로 돌도끼 하나가 만든 권위와 질서였었어요. 그런데 쇠도끼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부족에 남자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은 황폐화되었고,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이 돌도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요, 복음은 참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고, 조직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고, 성직자가 꼭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복음이 있어야,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복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때로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 돌도끼처럼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큐티를 하면서 그걸 아직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복음인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성 모독죄에 의하여서 이제 죽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종교법으로는요, 사람을 심판해서 사형까지 시킬 수가 없어요.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는 자기들도 종교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구금을 한다든지 가둬놓는다든지 뭐 간단한 매질을 한다든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죠. 이 사람은 반역자다.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와 맞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로마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날 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성경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제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6시 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촉박하죠. 시간이 유대인들한테는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유대인이 볼 땐 죄인이죠. 뭐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로마 정부에 이제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부러뜨린다는 것이 뭐 다리를 꺾는다는 간단한 게 아니라요. 그 기록에 보면은 망치로 다리뼈를 막 이렇게 거의 이 도자기를 깨트리듯이 그렇게 깨트린대요. 빨리. 그래야 그게 자비래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막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한테는 가봤더니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었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밑에서부터 세게 찔러서 올라가서 심장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고 물까지 나온 겁니다. 심장에 있었던 물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찔렀을 때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3일 후에 예수님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장면에서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셨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크게 2번 옆구리의 상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오늘 읽었던 이 복음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그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어디를 상처냈을까요? 분명히 옆구리를 상처냈을 겁니다. 아마 입으로 뽑았을까요? 입으로 뽑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살로 다시 채워 넣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옆구리를 뚫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자를 만든 재료는 흙이지만은 여자의 재료는 뼈, 본입니다. 여러분 흙도자기보다는 본 차이나가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여성이 더 좀 고급스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여자들이 더 지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옷도 잘 입고 상대적으로도 남자들은 저는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여자들은 막 화장도 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남자보다 여자가 10년 정도는 더 오래 사시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재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여자들은 조금 더 세련됩니다.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데 여자들은 아주 좀 복잡하면서도 이 뭐가 좀 고급스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와는 아담의 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요 여자가 바로 남자 옆구리를 통해서 근데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수술을 하신 것이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 남자들 저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다시 봤더니 옆구리가 상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없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걸 또 이렇게 깨끗하게 이 성형 수술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수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아담이 너무 외롭고 적적하고, 물론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계획 세우시고 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놨더니, 남자만 만들어 놨더니 이거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남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 섭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을 맞고 흔적,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같은 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아담은 여기 있는 흙으로 만들고 또 하와는 저쪽에 있는 흙으로 만들고, 더 쉽게 말하면 아담은 산에 있는 흙으로 만들고 하와는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나 하와나 같은 재료라는 겁니다. 동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도 같은 재료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하필 갈비뼈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 나오죠. 다리뼈는 바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와를 아담의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막 여자들이 남자를 막 밟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손의 뼈로 만들었으면 막 삿대질을 할 것이다. 삿대질을. 그 다음에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막 가리키려고 들 것이다. 또 턱뼈로 만들었으면은 싸움 잘 날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어깨뼈로 여자들을 만들었으면은 항상 이 거들먹거리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목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교만했을 것이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맞아, 누구 집사님은 목뼈 출신이야. 맞아, 어떤 여자 권사님은 머리뼈야, 아니 어깨뼈로 만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왜 갈비뼈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저는 그래요. 가슴 가까이에 두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보호하고 늘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갈비는 우리 손으로, 그죠? 가깝잖아요. 이런 거 올리려면 막 이렇게 등살도 아프고 등 같은 데 힘든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는 이게 정말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같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교회가요, 예수님과 여러분들과 같은 그 성도들이 재료가 이제 같다는 겁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의 본질, 그 진료가 같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흔히들 이런 생각,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합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한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사춘기 때 변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사춘기 때 가끔 성격도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평생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거듭난, 이 born again한 이때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의 재료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아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유 저분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진짜 거듭났다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지, 예정, 칭의, 구원, 성화, 영화. 성화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바뀐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바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바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옆구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e, 본받는 거 맞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의 재료가 내 거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뼈로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내가 있던 거를 고치고 바꿔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변화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았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0%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것은 그것이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안 변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스스로 위로하죠. 에이, 설교를 하는 나도 잘 안 변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매일 설교를 듣는 내 가족들도 저렇게 안 변하는데 뭐 쉽게 변하겠는가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하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뭐 사랑방 목회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다 이렇게 부서에서 뭐 다 목회, 그게 다 목회죠.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변화받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으로, 그 전제는 꼭 필요합니다. 받았다면은 그분은 바뀝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해도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심하게 말하면 서로 쇼를 하는 겁니다. 서로 쇼를.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나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냥 시간만 늦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엄청 늦는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바뀌어가, 이뿐이지 다 바뀌고 있다.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걸 하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큐티방도 하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서로 모임도 갖고, 서로 만나고 그러죠. 여러분, 원래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유럽의 스위스는 이 산악 국가입니다. 산악. 가보면 산밖에 없어요. 얼마나 옛날엔 가난한 국가였는지.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도 영세 중립국입니다. 영세 중립국. 예. 우리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도 아니고 그냥 중립국이다 항상. 예. 어디 전쟁이 나도 우린 여러분들 중립국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는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도 않는데요. 무슨 산을 뺏어서 알프스 산을 뺏어서 뭐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데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최고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스위스? 바로 용병입니다. 용병, 직업군인, hired soldier, 직업군인, 돈 받고 일하는 그 솔저들. 그래서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군인들, 그 군의대들은 다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스위스에 혹시 여러분 가보셨으면 그 주체른 호스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요, 그 레이크 오브 주체른에 가면은요, 지금도 심장에 이 창을 맞고 쓰러져 있는 사자의 그 상이 조각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위스 용병들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인데, 1976년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그 왕궁을 지켰겠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켰는데, 뭐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밀란을 하고 하니까 프랑스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이 프랑스 궁전을 지켰던 것은 누구냐면 이 스위스 용병들 786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 나라 군인들도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그 베르사유 궁전을 막 지킨 거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스위스 용병의 이 군인들의 가치가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요, 다른 그 왕궁에서도 다 이 스위스 이 군인들을 사다가 자기 이 궁전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용병을 불러서 지켰습니다. 이때부터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세계에 가장 신뢰 있는 은행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스위스에 있잖아요. 그 신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구나. 시계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정밀 공업 이런 것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이 스위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이 스위스 용병의 신뢰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은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요,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신뢰를 갖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서로 그런 신뢰를 갖자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좀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창을 빼는 동시에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요, 이 물과 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들이에요. 다 작은 예수. 여러분,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땅에 쏟아졌을 때요, 그때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펼쳤던 사람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바르트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 어거스틴조차도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를 통하여 갈비뼈를 뽑아 화를 만들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하여 신부인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감추어진 비밀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그래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 비교하면서 이러한 이 어떤 그 상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를 따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부처님도 뭐 마야 엄마가 뭐 석가모니 엄마가 마야 부인인데 마야 부인의 뭐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 있대요.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예수님이신 물과 피를 재료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을 주는 피, 이 두 가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 구원의 능력을 주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옛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뭐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도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라.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하면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상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찔렀기 때문에 그 창이 심장까지 닿아서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나왔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근데 어땠다고요? 옆구리를 밑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께서 아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미동도 없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가 나를 자꾸 창으로 찌를 때가 있어요. 말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찌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눈을 삐죽하게 만들어가지고 흘겨보면서 찌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찌르기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해가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막 찌르는 게 많아요 나를. 그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무반응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아무리 가서 발로 차고 찌르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반응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와서 찔러도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누가 와서 창처럼 뾰족한 말로 찔러도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웃고 욕해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죠. 무반응의 능력. 이것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들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답답해서. 왜냐하면 이 마귀들은 되게 급해요. 보통 사단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시작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무반응하면 마귀들은 나중에 다 그냥 답답해서 죽어요. 막 견디지 못하고 왜 저 녀석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또 한 번 정확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옆구리의 이미 지나간 죽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옆구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무엇일까요? 바로 옆구리의 상처인데,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왔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의 옆구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흔적,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옆구리의 상처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이미 죽었음을 표시합니다. 또한 교회의 출생을 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옆구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로마 병정들은 칼을 찼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있던 그 자리를 로마 병사가 오늘 본문처럼 창으로 찔렀고, 그 상처난 곳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인 회개를 상징하는 물과 구원을 의미하는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또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옆구리의 상처의 표시는 여러분이 이미 죽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흔적이고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옆구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를, 또 성도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산출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